아멘. 자, 시간이 되었죠? 이렇게 적게 모인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느낌이 더 새롭네요. 예원아, 그냥 이쪽으로 와. 갑자기요? 그냥 이쪽으로 와. 사람 넘는데 그래. 야,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자연적으로 거리두기가 돼. 그냥 이쪽으로 와. 은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은비가 딴 데 앉을 거야. 일로 와. 빨리 와. 그건 아니죠. 예원아, 예수님이 앞에 계셔. 그러면 너 어디에 앉아 있을 거야? 앞에 앉아 있어야지.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때요? 그럼 여기로 와. 앞이잖아요. 빨리 와. 자, 시작할 거야, 빨리. 자, 시작한다. 자, 사도신경 할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은혜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반석이가 기도 준비를 어젯밤에 열심히 했대요. 네, 반석이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할까요? 기도 손, 기도 눈.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더 깊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예원이가 해볼까? 뭐요? 기도? 네? 다음 주는 예원이가 해볼까? 자, 야. 오늘 말씀은 자, 예원이 성경책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누가 제일 빨리 찾을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그전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봐요. 자, 다 찾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 죄송해요. 제가 사무엘상을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찾았네요. 제가 제일 늦게 찾은 걸로. 자, 다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줌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다윗 왕 중심으로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장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은 이제 다윗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체 그 언약 속에 그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남북을 통일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왕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왕이 된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왕이 된 그 전후, 그 가까운 전후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됐고 이제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그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다윗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합치려고 했는데 다윗의 바로 직속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막 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막 슬퍼했죠. 아브넬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근데 여기 사고를 친 요압 장군을 어떻게 뭐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어쨌든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볼 때는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이끌던 아브넬이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은 왕이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 그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자기 갈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스보셋 밑에 일하는 그 직원들 2명, 그러니까 좀 계급이 높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 이스보셋 저 왕을 말이야, 우리가 죽여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그걸 들고 다윗한테 가면은 이제 다윗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출세를 안 하겠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나라도 하나로 통일되고 이러면 안 좋겠나, 이런 이제 생뚱맞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이 그다음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둘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스보셋이 어쨌든 자기들이 모시는 왕 아니야. 근데 낮잠 자고 있는 왕을 죽여가지고 목을 자른 거예요. 아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다윗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 머리를 잘라왔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제 너희들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큰일 했구나,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벼슬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해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거를 슬퍼하면서 의인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거를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온 너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목 잘라가지고 그 2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또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죽진 않았을 건데, 그죠? 괜히 공로 세운다고 왕 머리 잘라가지고 다윗한테 바치러 갔다가 오히려 상은 고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굳이 그 힘도 없는 왕을 죽여서 그 목 잘라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들이 출세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서 출세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게 벌써 생각도 잘못됐고 의도도 불순하고 정신 상태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알아보고 저런 사람들은 살려도 봐야 소용이 없다. 왜? 나중에 자기도 낮잠 잘 때 또 목을 자를지도 모르잖아, 그놈들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니까 저런 사람들은 살려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또 배울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럼 뭐 이제 왕도 없어지고 아브넬도 죽어쁘고 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어차피 옛날부터 다윗이 우리의 그 장군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 이참에 우리 다윗을 남북 이 총 합쳐서 왕으로 삼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헤브론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다윗한테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북쪽도 맡아달라고. 이제 북쪽에는 왕 맡을 사람도 이제 다 없어졌고, 이제 어차피 다윗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훌륭한 장군이시고 또 우리가 다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으로 믿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 남북 통틀은 왕이 되달라고 또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이 쉽게 되는 거죠. 그걸 헤브론에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남북을 통일하는 진짜 왕이 딱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남북 통일한 왕 노릇을 하려면 지리적으로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북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좋은 곳으로 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왕을 해야지 헤브론에서 왕하면 안 되겠다. 저 북쪽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여부스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숫자도 많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싸우기가 힘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차지를 못하고 있었던 땅인데 이참에 내가 이제 왕을 제대로 하려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부수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은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일화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좀 깔보는 말로 이랬어요. 우리 앞 못 보는 사람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하고 싸워도 다윗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깔보듯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세가지고 뭐 다리를 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 여부수를 이제 다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바로 여부수 사람들 중에 암호 본 사람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죽은 거야. 왜? 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무 소리 말지. 그냥 싸우면 되지. 맹인이나 다리 저은 자가 다윗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괜히 그 소리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맹인하고 다리 저은 놈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말 함부로 놀렸다가 괜히 그 다리 저은 사람하고 맹인이 죄가 있어 없어? 장애인들이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뭐 억울한 사람만 죽는 그런 이제 불상사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부수를 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정식으로 이제 남북 통일의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저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 또 그 위에 또 북쪽에 두로라는 그 해안가 큰 도시가 있고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나무가 워낙 좋아요. 그쪽에 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의 왕이라고 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왜냐하면 이 백향목의 나무는 100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그 향나무 향이 얼마나 센지 벌레가 거기는 침투를 못해. 그래가지고 100년 지난 나무도 안 썩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라 그때는 그걸 갖다가 집을 지면 막 최고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향목도 수입해오고 또 이제 집 잘 짓는 목수들 돌을 잘 다루는 석공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궁궐을 딱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딱 짓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된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이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고 또 궁궐까지 짓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역시 복받을 사람은 틀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살다가 막 사고 나가지고 그죠? 막 죽기도 하고 병 들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났고
큰 병도 안 걸렸고 어쨌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으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데 전쟁이 또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어. 싸움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이제 응답을 주시니까 막 신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다고 응답을 하니까 이긴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한다는 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겼어.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오겠지. 그랬더니 또 쳐들어왔어. 두 번째. 저것들은 참 지치지도 않나. 응? 또 왔네, 또 왔어. 그래 또 이제 두 번째 전쟁을 블레셋하고 또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 있는데 삥 돌아가지고 뻥나무 숲이 있는 그쪽에 숨어있다가 쳐라. 작전 계획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 뒤로 돌아가가지고 뻥나무 숲에 숨어있다가 탁 치는 기습작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 자, 이 세계에 많은 전쟁사가 있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말고 우리 현실 속에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7, 8개의 나라가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최대의 이 전쟁의 이 전환점이 온 것은 그 노르망디라는 곳이에요.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이제 상륙작전을 하는데 미군 군대, 영국 군대, 프랑스 군대 다 연합군입니다. 독일만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연합군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르망디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 조수 간만의 차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거기 그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할까 말까 이 작전을 짰는데 할까 말까 진짜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우리가 숫자는 좀 많지만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참 상황이 변동이 심한데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이 그 전 영국 국민들한테 방송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우리가 도와줄 건 이제 없고 뭐 작전은 다 짰다니까 우리는 기도할 일밖에 없다. 그래서 전 나라의 국민들이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을 어떻게 이겼냐? 그날요 안개가 껴가지고 작전이 안 돼. 안개 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작전할 수가 있어요? 저 지키고 있는 독일 군대도 어렵고 들어가는 연합군대도 어렵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뭐 잘못하면 아군끼리 총 쏴 죽일 수도 있어. 가깝게 막 붙으면 정신이 나가지고
이게 악어인지 적부인지 어떻게 알겠어? 겁에 질려있지. 막 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안개가 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막상 딱 이제 D-Day 날 그 시점이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안개가 걷히고 또 날씨가 도와주고 또 그때 이제 공수부대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공수부대가 들어갈 때 또 이 안개가 끼고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대승을 거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거기서 이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6.25 때 두 번의 기도가 있었죠. 뭐냐면 이 낙동강 알죠, 여러분? 낙동강 포항하고 영천을 딱 자르고 또 이제 그 대구에서 영천에서 좀 더 가 대구에서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이제 낙동강 그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는 이제 끝나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북한군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둘러쌌는데 거기 이제 미군, 한국군, 유엔군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강 건너 대구 쪽 강 건너를 이제 다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저쪽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전세로 볼 때는 우리가 불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영천 쪽의 북쪽은 그래도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좀 힘이 있었는데 우리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 낙동강 그 줄기 건너편에 있던 우리 군인들은 유엔군, 미군들이 있었는데 숫자가 좀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 쪽의 군인들이 맘먹고 낙동강 건너와 버렸으면 끝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건너오는 거야. 자기들도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좀 건너갔다가 잘못하면 몰살 당한다. 뒤돌아서면 강물인데 쉽게 못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설이는 시간이 하루, 이틀 막 지나가는 동안 유엔군이 막 들어오고,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낙동강에서 우리가 못 막으면 그때는 정말 어렵다. 우리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아주 큰 기도회가 열렸어요. 부산에서도 열리고 곳곳에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강 건너 칠곡 쪽에 이제 북한 군인이 그 진치고 좀 있었는데 그때 B-29라는 게 이제 뜬 거예요. 폭격기. B-29 폭격에 떠서 폭격하러 가는데 역시 그날도 날씨가 흐려. 그러니까 뭐 밑에 뭐 보여야 폭탄을 떨어뜨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B-29가 떴을 때 구름을 싹 걷어가지고 그 순간만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폭격을 해가지고 북한군을 상당히 괴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두 번째는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의 이 전쟁을 한 방에 확 돌이킬 수 있는 작전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메가더 장군이 기도를 하면 아무도 노크를 못했다고 그래요. 노크하면 큰일. 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노크도 하지 마.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어. 인천 상륙작전을 해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다 반대, 막 대통령도 반대, 막 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인천은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이게 심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가는 시간 잘못 맞췄다가는 나오지도 못하고 큰 배가 거기 가서 다 걸려가지고 못 나오면 우리는 다 몰살입니다. 몰살. 그 작전 안 해요. 그리고 시간대 우리가 그 예정한 시간대로 배가 들었다 놨다 맘대로 입맛대로 되냐고 그게. 가보면 뭐 어뢰도 깔려있고 쉬운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이길 확률이 10%도 안 된다. 하지 말자 다 그랬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인천에 가는 거를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다는 걸 알면 인천 지킬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이걸 속이기 위해서 흘린 가짜 정보가 뭐예요? 영덕으로 들어간다. 이 가짜 정보를 계속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덕에 가면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상님들, 우리 국군이 영덕에 들어와다가 죽은 군대가 있죠. 해병대. 영덕에 가면 배를 하나 크게 콘크리트 쳐놔. 그 똑같은 배를 영덕에 한 번씩 가봐요. 같이 하니까. 거기 이제 가짜 상륙작전을 한 거죠. 영덕에 우리 군인들이 상륙해가지고 우리 학도병, 젊은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거기서 몰살당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정보로 우리가 이제 영덕에 그 상륙작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막 흘리니까 북한이 그 진짜인 줄 알고 거기만 지키고 인천에 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근데 인천에 성공적인 작전을 했죠. 그 정말 전쟁사를 읽어보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을 탈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뭐 된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군대, 기도하는 장군,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그게 우리 현대 사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전쟁하러 갈 때마다 그냥 자기가 뭐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 이 전쟁에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이게 물어보고 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니까 그걸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듣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로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았을 때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고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마다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손에 달렸사오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는 학생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화교회 중고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가워요. 용건이 머리 또 새로 했어? 아니야? 오늘따라 좀 더 곱슬한 것 같아가지고